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는 만세 전에 아주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를 믿는 성도에게, 이방인인 우리의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빛을 보는 사람들. 그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모든 분들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뭐죠? 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좋은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고 믿는 것. 그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게 된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인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 그죠?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연이어서 이제 세 번째,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 묘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름이 참 기시다. 저쪽 서양 쪽 보면 이름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아니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저 외국 이름이신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스, 헬라어 예수스, 그죠? 그리고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명이라고 했어요. 직명.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가면 다 직함이 있잖아요. 직함이 있어요. 사장님, 그죠? 대리님, 과장님, 다 뭐예요? 이게 직함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그리스도는요, 굳이 말하자면 직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함을 가리켜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국어는요, 주로 어디에다 님자를 붙여요? 직함에 붙이죠. 이름에 잘 안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식대로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너무 어색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더라고요. 예수. 난 그거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어법에 안 맞더라도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걸 참 좋아하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구원자의 의미로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라고 이해를 했어요. 메시아. 그거에 대한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크리스토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적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 시간 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구장창 구약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흩어졌어요. 바사 메대 왕국 와가지고 또 같이 계속 독립 못하고 계속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잠깐 포로에서 놓여서 성전 좀 짓다가 다시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연이어서 속국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었던 한 사람 누구요? 메시아. 안 그래도 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메시아가 오기 전부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왔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받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어준 당사자도 아무나 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도 아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선택된 사람, 특별히 누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사울왕을 뒤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진짜 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또 하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저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에게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보니, 자세히 보니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제사장이 되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왕이 한 나라에 아주 나쁜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악한 쪽으로 흘러가겠죠. 아주 선한 왕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왜 제사를 드릴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유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제사하는 거랑 틀려요. 유대인들의 제사는 나중에 성막을 배우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면 그냥 하나님 나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죄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나는 죄에 사무쳐 있어요. 그러면 이 죄에 사무친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냥 죄인이 그냥 하나님께 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았어요. 잡는다는 게 나중에 성막과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잡을 때요. 요즘은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도살할 때 안락사 시켜요. 그죠? 근데 옛날 그 제사의 양은요 각을 떴어요. 배를 가르고 피를 보고 조각조각을 냈어요. 토막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불살을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제물이 죄에 사무쳐 있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했어요. 그걸 죄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진노를 이 제물에게 쏟으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런 방식을 취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사장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인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완벽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선지자,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예요. 먼저 알게 해주는 사람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예언하는 사람일까요? 요즘 막 어떤 그 은사주의자들 교회 가보면 뭐 우리 아들이 대학을 어디를 갈까? 그거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집이죠. 예언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우리 경직이 형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겠죠. 그 실체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듯이 이 시대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이 시대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요 유일한 주권을 상징합니다. 유일한 주권. The Lord.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중보자, 즉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하는 유일하시며 궁극적인 절대적인 스승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요 이 궁극적인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함축된 역할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셨습니까?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하여간 내 마음대로 살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뭐 70, 80 세대라서 옛날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죠. 나의 주권이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주님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풀릴 수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려왔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이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친 반감과 악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게 말씀이요. 말씀에 또 예언되어져 있어요.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시편 2편 말씀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비장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천천히 나가도 한번 해볼게요.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받은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가리킨 그리스도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기름 받은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단어적으로 정확히 일치됩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찌하여 열방이라는 말 지금 잘 안 쓰는데 그 민족들, 세상 민족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고요. 막 길을 들고 나서요. 나를 따르라. 관원들은 세상이 높은 사람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뭐예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반기를 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 위에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데 민족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면서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지금 막 대적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 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나. 여기서 영은 뭐예요? 명령할 영자, 그죠? 왕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철자에다가 채찍 작자에, 쇠채찍, 그냥 채찍 한번 맞아보셨어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어디에요? 싱가포르는 뭐 저기 길 가다가 껌 뱉으면은 태장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종의 채찍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한 대만 맞아도 피나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쇠채찍, 그렇게 그리스도께 반기를 든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뭘 드신다고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 깨트려 본 적 있으세요? 전 많이 깨트려 봤어요. 유리병, 그죠? 질그릇하고 저기서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뭘 잘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리고 맨날 깨가지고 혼났는데 못 떨어뜨리면 짱 하고 깨시잖아요. 쇠철장으로 다스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시온에 세우시고 왕을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 확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그죠? 시편 2편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때 즉위식 때에는요, 모든 신하와 사신들이 왕의 앞에 꿇어 엎드려 한 명씩 나와서 그 발 위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위에 입을 맞추며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겠습니까? 입을 맞춘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에 오는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비밀을 풀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이때 독생자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히 우리가 배운 지식에 대해서 전 여러분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과 같다? 땔감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은요, 땔감과 같아요. 땔감은요,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막 배웠어요. 지난주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쌓아두고 있죠. 쌓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땔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불을 때우기 위해서. 땔감을 쌓아놨으면 불을 떼야죠.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어쩌라고요? 하나님 비밀인데 내 눈에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이게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나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기독론의 시간에서 배운 걸 보니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영광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그럼 왜 그러셨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궁극적인 선지자이시고 나의 궁극적인 한 분밖에 없는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이시다. 여러분 그걸 놓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땔감을 가지고 불을 떼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지식들을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이 군부를 그죠? 때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